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서 34장에 관한 말씀인데 34장에 관한 말씀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4장 1절로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시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대림절 기간 동안 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로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고 또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성도들로서 이 대림절에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이 나고 인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에게 그 재앙을 내리시는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바로의 병거들이 지금 쫓아오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올릴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뒤따라 오르는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 바다가 다시 합치면서 모두 수장되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러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중간에 32장부터 34장에 걸쳐 있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는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언약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고, 반대로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와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엄숙히 서약을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으로 깨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혼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32장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비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디 온다고 하여서 그 아론을 충동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며 방탕하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24장 보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70명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언약의 식사가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이렇게 그 언약의 그 결혼식이 이렇게 아름답게 끝난 모습을 보았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우상 숭배하니까 그 언약이 깨트려지는데, 모세가 그 십계명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 방탕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걸 던져버리는데, 그 돌비가 깨지는 것을 통하여 언약이 깨지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출애굽기 32장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중보가 32장, 33장에 쭉 나와 있고요. 모세의 이 중보는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된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장 가서 이제 하나님이 깨트려진 그 언약을 회복하시고 다시 십계명 그 돌비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 보고 그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끝까지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세의 중보가 없었더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깨트려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무리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정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셰키나의 구름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끝나는 그 출애굽기의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 돌비를 던져 깨트렸구나, 그러한 장면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33장에서는 그 모세의 중보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 회막이란 곳에 모세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구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친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말씀, 그 장면을 기억하시고요. 또 3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 영광의 이름, 자기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 돌비에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심으로 언약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임재, 프레젠스를 열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주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보다 이 세상적인 축복, 어떻게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 세상적인 축복만을 구한다 그러면요,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정 축복을 받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영적인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이고, 그리고 주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도 우리는 죄인들이고 허물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애굽이라는 그런 압제받는 곳에서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출애굽하는 것이 결말이 아닙니다. 그 결말은 그들을 가나안 땅,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짐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아름다우심을 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선교의 비전이 있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의 결말처럼 이제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더 이상 성전이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그러므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속받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을 안 분들은요, 정말로 이 주님을 예배하는 게 기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에 계시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주고 그냥 지옥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험 들듯이 천국에는 가야 되겠는데 그 주님에 대한 열망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도 없고 주님과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으로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전화 통화를 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밤이 새도록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너무 보고 싶어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연인을 만나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연인을 통하여 그 선함을 맛보아 알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같이 살아보자. 결혼해가지고
우리 그냥 아들 딸 잘 낳고 영원토록 함께 잘 살아보자.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되도록 택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구속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좋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사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할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코로나19 좋은 핑계네.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말씀 보자. 특별히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을 꺼려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요, 이 예배의 자리를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너무나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야지 열망도 없는데 그냥 단지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러한 너무나 미약한 열망 가지고 어떻게 주님 보시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대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대망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으시고 상하셨는가 그 표현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했는데 그들이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범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모세 내 백성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트려지고 그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의 그 영광을 그 피조물 그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방탕하게 우상 숭배 짓는 지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원래 이 소나 나귀와 같이 짐승들 멍에를 그 머리에 씌워서 이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짐승들이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게 되면은 멍에를 씌울 수가 없으니까 일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정신과 그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그 백성들을 진노로 전멸하시겠다. 대신에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지만 이제는 끝났고 모세 너를 통하여 다시 큰 민족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도 한번 하나님의 큰 은총 받아가지고 내 조상 아브라함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 이 영광을 한번 받아보겠다 하고 생각하면은 냉큼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세 가지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내 백성이라 말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를 대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굽에서 온 열방을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하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바다도 건너시면서 그들을 10가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언약을 깨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에서 이 지면에서 전멸하게 되면은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또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그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이 14절 보니까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된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그 범죄한 언약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10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영어로 Now leave me alone 이란 표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표현으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붙잡았죠.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깨뜨린 이 백성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상처받으시고 상하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내가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중보자로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득력 있게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요,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언약이 깨졌다는 상징으로 첫 번째 돌비를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황금 송아지를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하고요. 민수기 말씀 보게 되면 이 간음한 여인을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갈 때 그 70명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뭔 일이 생기면은 아론과 훌에게 특별히 말해가지고 문제 없게 하라 했는데, 이 아론은요 백성들이 충동하니까 그냥 금 귀고리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론도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책임지지는 않고, 모세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강팍합니까? 그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도 이브에게 책임 돌리고 이브도 뱀에게 책임 돌리듯이 이 아론도 이렇게 책임질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 형편없는 아론과 같은 사람도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택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민수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이때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중보하였기 때문에 이 아론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면서 내 생명을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한 중보자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중보의 말씀이 나온 후에 계속해서 중보가 이어지는데요. 33장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또 여기서도 하나님 그 마음이 상한 것을 표현하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모세 내 백성이다. 여기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인도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앞장 세워가지고 그 땅을 주겠다. 근데 이것도 그 우리가 앞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를 보여주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한다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천사 하나를 보내주시겠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너희들 그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 너희들이 또 범죄하고 불순종했을 때 너희들을 길에서 진멸할까 염려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죄성, 그 긴장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심각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은 후에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후에 이제 그들이 해방되면서 이집트 백성들이 노동의 대가로 금귀고리 이런 거 다 줬어요. 근데 그들이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장신구에는 우상의 상징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신구들을 떼어내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면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의 장신구를 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진멸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모세가 33장 7절로 11절 보게 되면 회막에서 친구가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만을 나누는 그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2절로부터 이제 모세의 중보가 또 나오는데 한 3가지 그 중보의 간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3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눈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면 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알았다, 내가 나의 임재를 거두지 않고 비록 부패하고 범죄하기 쉬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가겠다, 임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또 확실히 다짐을 받으려고요.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임재가 없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아예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안 자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 이렇게 두 번 표현하면서 자신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시하면서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같이 이 성막이 지어져야 되고 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사셔야 됩니다. 그거는 임재가 없으면은 그냥 가나안 땅의 풍요의 땅, 물질의 땅 주어지는 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에 한국말 성경으로 내가 친히라는 표현은요, 영어 성경으로는 my presence, 또 15절에서는 your presence, presence가 임재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얼굴, 안색,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사람들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장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빛나는 그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위로받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보게 되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인이 나중에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고 살아가는 그 불신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것이 the Lord's presence, 이 파님이라는 히브리어가 거기도 쓰여 있습니다. 이 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인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자였어요.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아벨처럼 정말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림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벨의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벨을 향한 그 얼굴은요 인정과 사랑의 얼굴입니다. 근데 이 가인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것에 얼굴이 향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부귀 영화, 내 집 가진 거,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아벨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나도 나름대로 헌금도 드리는데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은가?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하는데, 안색도 이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인이 그 잘못이 있으니까 그걸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여전히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가인에게만 해당됩니까?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수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진정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으로 나아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적인 축복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예수 잘 믿어가지고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세상에 성공하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답답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이 자기를 향하여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의 얼굴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얼굴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때가 되니까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빛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 것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지금 끝나면 골프 쳐야지, 끝나면은 집 저거 막 이거 수리하고 장사하고 돈 벌어야지, 여기에만 생각이 가 있고요.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엔 그렇게 잘못된 예배자로 쓰다가는 그냥 하나님과 쭉 그냥 멀어져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데,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그 길은 화가 있는 가인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재도 없이 그냥 천사가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족속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요 거기 그냥 영향받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세상의 그 방탕한 성적으로 부도덕한 걸 받으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파리해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뭐 부자 되고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고 이 세상 것에 빠져 살면서 형식적인 예배드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나야 되는데 가인처럼 그 얼굴이 안색이 변하여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에덴 동편 세상으로 가는 게 얼마나 목회자에게 고통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 누가 주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아는 정도가 정말로 주님께서 오셨구나, 나의 구주로 오셨구나,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선함을 체험하는 성도가 주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8절 보게 되면 두 번째로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증표를 더 확인하려고 이렇게 또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모세를 그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의 이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자기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 돌비를 두 번째 주시기 위해서 돌비를 준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정하신 산으로 오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데 34장 6절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마치 아브라함 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듯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7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merciful, compassionate한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graceful하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인자, 헤세드, 진실, 에메트가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악과 과시가 죄라는 이 3가지 죄의 용어,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들의 신앙의 고백의 근본으로 삼아서 구약 성경에 89번이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공의가 함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의 입장에 나와 있는 10계명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10계명, 2계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10계명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제2계명.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10계명 제2계명으로 보게 되면은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 계명을 깨트리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의 그 죄를 갚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는 또 다른 부류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계명 제2계명의 기준을 보게 되면은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진노의 심판이 가야 되는 것이 그 율법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분명히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말해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속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하시면서 이 십계명 제2계명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요, 십계명 제2계명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 관한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 보응한다는 말씀은 나중에 나오고, 그 전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시가 죄를 용서하리라.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 전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십계명에서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 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에서는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많은 용어로 표현하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십계명 제2계명에서는 그냥 은혜를 베푸니라 이렇게만 나오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헤세드와 진실 에메트가 많은 하나님.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죄인이 멸망당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구주를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여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과 은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에는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 이미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은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그 하나님의 멀시펄, 하나님의 그레이스풀한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오늘 구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나타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살펴본 것과 같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장막을 치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임을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약의 예수님은 이렇게 은혜와 함께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더라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 한 영혼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구주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만 하게 되면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빛나는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충분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했는데 오늘 8절 9절 보게 되면은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인정합니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허물과 죄가 많은 넘어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소서. 이렇게 모세는 주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이렇게 중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성부께 이렇게 중보하시면서 우리와 동일시하시면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그 주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 대림절 기간에 주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통하여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부유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구나.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마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전이신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드웰링하는 그 영광된 날이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로 오셨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 있는 자로서 주님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동행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에덴 동편으로 가는 가인의 길로 가는 자는 없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